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저희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밝히 보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큰 사랑 듣고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조금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을 테니까요. 또 화면 보셔도 됩니다. 먼저 일단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 2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말씀으로 제가 좀 띄워 놓았고요. 이 말씀대로 지금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젊으신 분도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재미있는 날도 많이 있지만 힘든 날이 더 많았죠? 어르신들 좀 솔직해집시다. 어떤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요, 말도 말하고 하더라고요. 징하게 고생했다고. 아무튼 사는 게 그냥 뭐 고생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봤는데, 이 인생 70, 80년 그 생을 한약 다리듯이 다려가지고 꽉 짜면은요, 두 가지가 뚝뚝 떨어진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좀 들어보신 분들은 하시는데, 수고. 한번 이렇게 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수고하셨죠? 고생하셨죠? 그와 같이 한약 다리듯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꽉 다려서 짜보니까요, 수고 뚝뚝, 눈물 뚝뚝, 거기에다 이제 고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좋은 날도 있는 것 같은데 고생한 날이 많은 것 같아. 이따가 이제 또 보여드릴 텐데, 그 어느 TV에서 어르신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어르신, 다시 태어나면 또 옆에 계신 분하고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나는 살만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나는 안 살아. 그냥 안 살아 하면 되는데 죽으면 죽었지 안 살아.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영감이 이쪽 길로 가면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이쪽 길로 가면 나는 저쪽 길로 갈라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하는 거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를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요, 실은.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이제 오늘부터 쭉 이렇게 배울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있다 없다 몇 프로예요? 50%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천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50%잖아요. 50%. 교통사고 날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네. 3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이 꽤 높더라고요. 네. 36% 정도 돼요. 꽤 높아요. 국민 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몇 분이 암에 걸릴 수 있어요? 3분에서 4분 정도가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보험 들어요? 들잖아요. 네? 자동차 그냥 막 타고 다녀요? 혹시 만에 하나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들잖아요. 네.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을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 네. 죽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 있을 확률이 50%, 지옥 있을 확률이 50%예요. 좀 해볼만 안 해요? 좀 들어볼만 안 하냐고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하니까 또 좀 막연하죠. 네. 오늘까지 사시다가 아이고 나 오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셔요? 네.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70년, 80년 사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어서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참말로 아유 그냥 죽고 싶으세요? 그러면은요, 그런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운목이라고 하잖아요. 위쪽 거기에요 약봉다리가요 막 꽉꽉 있어요. 네. 그 냉장고 열어보면 뭐 한약, 뭐 봉다리,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한약 다려놓은 것들이요 꽉꽉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네.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라는 말 믿어도 돼요? 장사가 나 밑지고 팔어. 안 돼야 못 깎아줘. 에? 장사꾼이 밑지고 파는 장사꾼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서 죽어버려야지. 아이고 내가 못 살겠어. 에? 왜 이렇게 안 죽는가 몰라.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괜히 또 그 말 듣고 아이고 어서 돌아가셔요. 그랬다가는 막 뭐 날라와요. 큰일 납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몸만 있는 줄 아셨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리고 막 두드리고 막 칠해주고 막 옷도 좋은 옷 입혀주고 막 샤워도 해주고 막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막 지극정성 관리를 해주잖아요. 몸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내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귀하냐면 이 여러분 몸 속에 하나님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모르니까 이제 죽어버리면 끝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네. 이 세상 주인이 창조주가 계셔요. 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셔요. 어떤 분은 이 성경이 종교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이걸 읽어봤어야지. 배워봤어야지, 이거를. 성경 배우자고 하면은요, 저도 한 30 몇 년 이렇게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하면 한 40년 넘을 거예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가면은 쭈쭈바 준다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다녔던 기억부터 하면은요, 한 40년을 넘을걸요. 제대로 다닌 것도 40년 넘고요. 구원 받고 다닌 지금 기간은 34년 됐어요. 34년. 조금 됐죠? 예. 자.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인간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 주는 책이 있던가요? 머리 아프다고요? 절로 가더라고요. 아우, 내가 왜 살지? 어디서 왔지? 예. 왜 태어났지? 나름 막 공부하고 연구하다가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요. 절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어디에도 인간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샀다, 냉장고를 샀다 그러면은 사용 설명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읽어보고 막 타고 다니죠? 예. 읽어보도 안 해. 그냥 막 시동 껴지면 막 타고 다녀. 예? 예. 냉장고 그냥 딱 코드 꽂고 돌아가면은 그냥 막, 사용해요. 예.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모든 제품에 사용 설명서는 있어요. 어떤 거는요, 사용 설명서가 없나 하고 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다 중국어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읽어, 그거는. 그렇죠? 모든 제품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 사용 설명서는 없어요. 그 어디에도. 그런데 저도 이렇게 34년 전에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 성경이 바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더라고요. 예.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예. 그래서 그 창조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저희 교회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어떤 우리 교회 형제님 한 분이 그림을 잘 그려요. 모르시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녀도 관심 없는 분들은 누가 그랬지? 예. 같은 교인들이어도 관심 없으면 몰라요. 예. 이 어르신이요. 머리에는 또 머리이고 지금 가고 계시죠? 등에는요. 또 한 짐 이렇게 짊어지고 또 한 손에는 보따리 들고 어디를 향해서 가잖아요. 예. 우리는 인생, 삶이 참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이제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어르신 이렇게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 어르신 보세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굴 봐보셔요. 고생한 것 같죠? 예. 우리 자식들이 나도 나지만 하면서 자식 8남매를 시골에서 낳아서 서울로 이렇게 몸뚱이만 올라와 가지고 거지 노릇하면서 살았대요. 옛날에 8남매를 낳았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나는 더 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왜 지금은 이제 좀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봤자 뭐 고생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으신 거예요. 왜? 좋은 세상이 돌아왔으니까. 안 그래요? 요즘같이 그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세탁기도 있고 어르신들 젊을 때는 세탁기 없었잖아요. 냉장고 없었잖아요.
에어컨 선풍기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생을 쌓아도 이 집 더미만한 거 몇 개는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여태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분은 나이 40만 되어도 병이 걸리고 인생 평가하는 것을 아주 쉽게 남보다 빨리 편안하게 남들보다 더 잘되게 이런 생각들만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데 나처럼 이제 70을 넘게 살면 인생이란 건 성공하고 잘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막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70 이렇게 80 되면은요, 잘 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또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 같고 인생이 늙기는 바람결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요. 이 아주머니는 이 세상을 뒤바꿔 살면 난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인생은 끝났는데 그런 생각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짧은 그 영상 하나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허리 많이 아프시겠는데요? 허리 많이 아프고 부러질라 그래. 하루 종일 이렇게 따시면요. 예. 한 10시간 따시나요? 13시간에. 13시간. 13시간. 예. 다 힘드실 텐데. 아, 힘들어도 먹고 살아야지. 안 오면 누가 밥 먹을 거 주간디? 안 주지. 뭐 연세 드셨는데 자식들한테 좀 의지하시지 그러세요? 아이고, 자식도 못 살아. 자식도 지구 자식들 데리고 살란게 시방 눈물 나와요. 나도 7남매나 낳았어요. 초등학교도 나온 놈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놈도 있고 어떻게 다 가르치요? 못 가르치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자식들도 가난한 게 아닌가 싶어 늘 마음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위로 두 아들을 나무집 더부살이로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맥힌 개로 굶어도 좋다고 집에 간다고 막 따라와요. 그 집 좀 들다 보러 간게 들다 준 집에 간게. 그러면 안 해본 일이 없이 천지로 저 편택가장 멸치보따를 이고 멱보따리 이고 그런 데를 다 댕겨갖고. 할머니께서요? 예. 그러고 와서 자석 안 굶겨주기려고. 어머 나 세상 누가 알아요. 올해는 몇 년보다 낫겠지. 또 올해 넘어가면 또 몇 년에는 또 좀 낫겠지. 이러고 살다 늙었네요. 안심스러워요. 너무 다 원통해서 어찌 죽었고 그런 마음이 있게요. 너무 복탈 때 왜 복을 못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정말 평생을 고생하셨는데요. 늘 예. 좀 편해야 되는 게 예. 좀 있지 아니에요? 예. 그런 세상 못 살고 죽은 게 원통하지. 너무나 원통해요. 예, 어때요? 참 이게 사는 그 삶 자체가 고생이죠. 예. 어르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학생들도 고생하더라고요. 예. 학교 끝나면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학원 가라, 미술 학원 가라, 뭐 영어 배워라, 태권도 다녀야 된다. 애들이 더 힘들어, 실은. 애들이 얼른 어른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예? 어른들 보니까 너무 편해 보이거든요. 어른 되면 편해요? 고생해요. 또 힘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 보세요. 예. 한 두 분이 진짜 너무 이렇게 다정해 보이죠? 예? 그런데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 힘들게 사셨으면
어머니들 입에서는요 하나같이 안 살아. 예, 들어보죠.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보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 나는 절대로 한 꼴차로 안 갈라요. 이 꼴차로 하면 저 꼴차로 하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죽지 얘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러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뭐단다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자,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 마음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너무 됐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예. 자, 우리 어머니들 예?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말씀을 띄워놨는데 시편 90편 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70, 80. 예. 또 짧은 영상 또 하나 보여드려야지. 젊을 때 해가지고요. 하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희도 그래요. 하루가요 너무 빨리 가요. 일주일이요. 한 달이 너무 빨리 가고 1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놀라가지고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떨어지면서 정신이 아득하였으나 구사일생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았답니다. 정신을 차려 올려다 보니까 낭떠러지 위에는 뭐가 있어요? 호랭이. 호랑이.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집채만한 구렁이가 입맛을 다시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호랑이, 밑에는 구렁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설상가상으로 붙잡은 나무 뿌리 구멍에서 흰쥐 한 마리가 나와서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들어가는가 싶더니 검은 쥐가 나와서 그 자리를 갉아먹고 들어가고 얼마 후에 또 흰쥐가 나와서 갉아먹고 또 검은 쥐가 나와서 갉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이제 나무 뿌리는 빠르게 갉아먹혀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이 더없이 밀려오는데 무엇인가 달콤한 것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꿀이에요, 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 인생을 잘 이렇게 묘사를 했죠.
흰 쥐 한 마리, 검은 쥐 한 마리, 낮과 밤이 계속 교차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수고하고 고생하면 좀 더 나아질까? 예. 또 웃는 날도 있지만은요. 예. 뭔가 좀 더 좋은 날, 좋은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예. 사람의 절망적인 한계와 무목적과 헛된 추구 속에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 살거나 아니면 천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예. 될 대로 되라. 예. 뭐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인생이 별거 있어? 예.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요. 이 세상 사람은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예. 이따 또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 그래서 사람은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존재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돼지 보세요. 돼지는 뭐를 위해서 산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당신은 왜 사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 돼지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죠? 예.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아서. 왜 사세요? 물어보면은, 그냥 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태어났으니까 살지, 뭐. 자식 때문에 살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따 제가 또 그 재미난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사람은 정해진 시간만큼만 살도록 허락되어진 존재예요. 예.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성경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말이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우리 생명은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자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인 거예요. 예. 산다는 것도 정말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요. 예. 이제 좀 살만한데 어때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죠? 예.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은 더 어렵대요. 예. 사람이 절대로 피해 갈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사람의 생명이 홀연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죽음은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요. 죽음이라는 게. 자, 인생이 이렇게 졸지에 맞춰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예. 태어난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 과연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왔고 또 죽을 때 또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생각할 때
소유란 그저 잠시 동안 우리 곁에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 잠시 붙들어 둘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을 보셨죠? 아이들은 마치 거기에서 살 것처럼 진지하게 이것저것 만들지만 저녁이 되어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두고 떠나야 돼요.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자신과 관중과 경쟁자의 평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판관이 어떻게 판정을 하는가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가늠하는 선고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심판자,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인생 70년, 80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느냐. 자, 여기까지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을 평가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느냐?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여호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있으시죠? 각자 이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런 노래 혹 들어봤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어보셨죠? 교회를 안 다니셔도 이렇게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박수 쳐주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노래 불러드리죠.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존귀한 존재고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여기서 그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주려고 하냐,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그 첫 번째 이유 목적이 영생 얻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 보니까 가수 이선희 아시죠? 이분이 희망가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너무 막 구성지게 불러가지고 저도 들어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어요? 이 세상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은요,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저도 최근에 제가 들었던 노래인데, 나훈아 씨가 그 공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가 앞부분만 잠깐 불러볼게요. 제 마음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이라는 노래, 좀 약간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너나 나나 모두 다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너나 나나 모두 다 부질없다는 것을.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너나 나나 모두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아, 이 노래 듣고요. 저분이 어떻게 이걸 알았지? 예. 100년 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강건하면 80이라겠는데 100년 살까 말까. 건강하면 이제 100년 사실 수 있겠죠. 건강해서 백수하시면 참 좋은데, 예. 늘 아픈 그런 병치레하고 90, 백수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셔요.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 앞으로 나오라.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예, 이번 한 주간 집회 기간에요. 돈 1전도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는데 돈 없이 사 먹으래요.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은요, 좋아하는 분을 못 만나봤다니까요. 다 인상 써요, 막. 예, 교회 가서 성경 한번 배우자고 하면은요, 웃고 따라오는 분을 못 봤어. 웃고, 웃으면서. 다 싫어해, 막. 예?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지금 듣고 계시죠? 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귀만 있으면 돼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죠. 예. 초청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23년 2월 6일이죠. 계묘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벌써 2월하고도 6일이에요. 오늘이 보온 장날이더만요. 예. 자, 새해 들어서 첫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믿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노력을 먼저 이렇게 앞세우려고 그러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2시간 남짓 이렇게 하루에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쭉 들어보면은요, 반드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면은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면 구원이 쉬워야 되겠어요? 어려워야 되겠어요? 자, 구원은 쉬운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구원? 영생? 어려울 것 같은데 다 받아야 되니까 쉽게 해놨겠죠? 예. 그걸 모르는 분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교회 또 농인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죽어버리고 끝난다라면요, 이런 성경 강연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빚쟁이가 빚조르듯이 제발 한번 가서 들어보자고 막 그랬죠. 오기 싫은데 밥도 사주고 막 내가 잘 해줄게 하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혹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자,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누가 소개해 줘가지고 그 약을 먹고 나았네? 그냥 언제 그런 병이 걸렸냐는 그런 식으로 싹 나와버렸어요. 아픈 부위가요. 그럼 또 옆에 분 보니까요, 나와 같은 그런 병으로 고생을 해. 벌써 한 20년을 고생을 해. 그런 분 보면은요, 내가 그 약을 먹고 나았다라면 그 약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시침이 뚝 떼버려요? 예. 소중한 사람일수록 진짜 가르쳐 드리고 싶을 겁니다. 이 약 좀 먹어보라고. 이 약만 먹으면은요, 낫는다고. 예.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를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제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내가 알기로는 종교 경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사실이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쭉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셔요? 좀 알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셔요? 우리는 인생 모르니까요, 노래를 막 불러요, 노래를. 지금 작곡하신 우리 국민 가수죠, 최희준. 그분이 유명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떤 노래예요? 하숙생. 그 하숙생 이렇게 들어보면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실제 이분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 마음이니까. 자, 한번 들어봅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네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예. 들어보셨죠? 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셔요? 예.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영혼과 내세는 정말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누구 때문인지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 사람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살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지나가는 그 시민들한테 물었어요. 왜 사세요? 왜 살아요? 그냥 막 도망다녀요.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냥 살아요. 막 그런 분도 있고. 잠깐 들어볼까요? 왜 살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죠? 그러게요.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이분은 먹기 위해 산대요.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고마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라고. 먹고 살려고. 네.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왜 사냐고요? 네.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물어보고 있거든요. 뭐요? 뭘 물어볼 거예요? 아, 왜 살아요?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고마워요, 그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친구, 왜 살아요? 왜? 네?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네.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 멋있어. 오늘 들었더니 제일 멋있어. 친구도. 왜 살아요? 제 꿈을 위해 삽니다. 멋있어. 누군 친구 멋있어. 저는 이제 질문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왜 사세요? 참 막연하죠? 왜 사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죽을 때 어디로 갈까? 아시는 거라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최초의 우리 인류의 시조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어디서 살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삼성그룹 회장을 지냈던 고 이병철 회장께서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나지 않나 해가지고요. 타계 한 달 전에 24개 그 항목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여기 중앙일보에 이제 게재된 건데, 타계 한 달 전 24개 영적 질문. 그래서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악인인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필경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쓰게 한 거예요. 보면은 신은 있는가로 시작해가지고 지구 종말은 오는가로 끝나는데, 이 1987년 폐암 투병 2년째 77세 대한민국 최고 부자, 죽음 앞에 실존적 고뇌를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 하나님의 그 존재,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진화론 배웠잖아요. 사람은 진화됐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신의 그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하고, 이 세상 나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화됐다고 하고, 창조냐 진화냐 과연 어떤 게 맞을까? 그리고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인간에게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을까? 사랑했다면. 이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겁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불행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그리고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여기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 교시에 이제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돼. 그리고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로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의 목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반대는 영멸이에요. 영멸. 천국 반대는 지옥이듯이.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예레미야 21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그 삶 가운데 두 길이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 두 길을 가고 있어요. 두 길을 가고 있는데 두 길을 가다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방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또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가 이 말씀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배워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할 구, 도우론이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살려달라고까지 해요. 건져줘야 되겠어요?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건져줘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 건져줬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서 구조되는 거예요? 물에서. 그걸 가리켜 구조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맨홀에 쏙 빠져버렸네? 네. 못 나와요. 맨홀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주무셨어. 아침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서 빠져가지고 있네? 네. 119 구조대가 와서 그 사람을 딱 맨홀에서 건져주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구조된 거예요? 맨홀에서 구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구조됐다,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냐? 여러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네. 어디에서? 죄에서. 네. 이 문제가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죠. 네. 믿음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서론이 조금 길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진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텐데, 이 성경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발행된 책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에요, 이 성경이.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안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팔리기는 좀 잘 팔리는데 안 읽혀. 재미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이렇게 넘겨보려면 잘 안 넘어가. 낳고. 창세기는 그래도 넘어가는데 내기부터는 안 넘어가요. 맨 제사 지내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다 보니까 지루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성경 보면 바로 잠이 오거든요. 이게 수면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면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여기 올려놓은 대로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왔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따 배우겠지만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속에 66권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딱, 이 성경을 딱 펼치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따가 배울 텐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에 새가 나르라 하면 새가 나르고, 예. 말씀으로 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언제 자세히 읽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어떤 분한테 막 전도를 하는데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부를 하냐면 바쁘다고. 네.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바쁘대. 그 다음에 또 갔어. 4월 달에 가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네. 9월 달에 또 갔어. 또 바쁘대. 11월 달에 갔는데 안 계셔. 바쁘다고 먼저 돌아가셨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바쁘대. 막 뭐가 그리 바쁜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배워봐야 돼요. 읽어보기는 좀 힘들어도 이렇게 들어봐야 되고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이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받아쓰기 했다라는 거예요. 받아쓰기 해보셨죠?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하너님 이렇게 또 써. 모나미라고 불러주면 모나미로 써야 되는데 모나니 이렇게 써. 나후나 써야 되는데 너후나 이걸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는 이 법칙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만약에 이 66권을 필사를 이렇게 하는데 66권을 쭉 잘 쓰다가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틀려버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깜빡 이렇게 졸다가 하너님으로 썼다든지 하느님으로 쓰면은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법칙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 5권을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받아 쓴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럼 누가 썼겠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썼겠죠. 그래서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게 한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2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가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해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크게는 2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2023년이죠. 벌써 이렇게, 우리가 2023년 2월, 오늘이 6일인데 이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부터 예수님 오신 후 약 100년, 합 1600년 기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 걸쳐서 기록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죠.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AD 아노 도미나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로 해서 이 역사가 딱 나눠져요. 지금 2023년이죠. 2023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3년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우연히 2023년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역사를 가리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네. 그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분의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을 이 역사는 실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책의 지은이 저자가 있죠. 근데 이 성경만큼만은 저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자는 이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기자라고 해요. 기자. 저자는 없어요.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 표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약 3,80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장소도 한 곳에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일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건지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사실, 역사적 사실, 영적 사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편지니까. 편지를 읽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읽어보기 힘들면 배워라도 봐야죠. 그래서 배워보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3,800번을 어떻게 여기다 다 써요. 몇 가지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겔이라고 때 겔이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이 이제 에스겔인데 그 줄여서 겔 이렇게 해요. 렘은 뭘까요? 예레미야, 암은 아모스, 호는 호세야, 미는 미수기가 아니라 미가, 요는 요나, 학은 학계, 스근 스가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주로 이제 앞 글자를 이렇게 따고 중간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했는데, 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 임했고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묵시받은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런 표현이 약 3,800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사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해 부근에 있는 쿰란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이게 동굴 안에 이렇게 이런 항아리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 이런 현존 최고 구약 사해 문서를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47년, 여기 1947년인데 이 동굴서 찾아냈는데 사본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대요. 여기 보면은 사해사본의 발견, 고고학과 성경 해서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성경은 틀림없이 수천 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고쳐졌을 것이다, 조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의혹이 불식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쿰난 동굴이에요. 이분도 한번 여기 동굴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이때 당시에 양을 치는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동굴이 하나 발견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안에 양이 지금 들어가 있나 하고 돌멩이를 하나 탁 던져보니까요. 웬 툭시발,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그와 같은 항아리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괴문서가. 그거 확인해 보니까요. 거기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이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굴로 기록된 쿰난 제1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사해 사본을 인하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외부와 단절된 채 광야에서 살아가던 에센의 종파의 주거지였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용하던 성경 사본을 항아리에 담아 동굴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1947년 염소를 잃은 한 목동이 이곳에 와서 혹시 이곳에 그 잃은 염소가 있나 찾아보다가 어두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돌을 안쪽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쨍그랑하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 보니까 양피지 두루마리 7개를 발견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항아리에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목동들이 찾은 두루마리가 고고학자들의 손에 들어간 결과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의 사본이란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해 사본은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 68년 사이에 쓰여진 고대 성서로서 2000년 동안 사해 근처 동굴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문서다. 이 비밀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2200년 전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이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영상 하나 교수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해변의 중요한 유적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린 유적지는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의 사본의 역사를 무려 1000년이나 앞당긴 고대 성경책들이 발견된 그러한 장소이고 신약시대 이곳에서 수도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광야변의 유적입니다. 있고요. 특별히 수도사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구약의 성경책을 받아 적는 그런 필사실이 이곳에 발견됐고 실제로 잉크와 테이블 같은 그런 기구들도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쿰난의 가장 중요한 유적은 뭐니 해도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책이 발견된 그런 동굴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안에는 사해 사본의 전당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이 사본의 그 보관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나오는 이사야서 두루마리에 가죽에다가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둥글게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본은 지하에 온도 습도를 잘 조절하는 지하 보관소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보가 바로 이 구약 성경책의 각 사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많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377개의 언어로 이제 2005년 확인된 건데, 그리고 2,935개, 이걸 2015년에 또 이렇게 이런 언어로, 많은 언어로 번역됐다고 되어 있고, 또 2018년 3,324개 언어로 계속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예.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1882년도, 그리고 1887년도, 그리고 1911년도에 와서 신구약이 합쳐진 최초의 성경이 이렇게 발행이 됐어요. 이때는 성경전서라고 돼 있지 않고 성경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952년 개역 한글판 성경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주로 개역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잘 돼 있대요, 이게. 그래서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짧은 영상들을 좀 계속 보여드리는데, 자 한번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기원해가지고 최초의 한글 성경. 현재까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성령,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로스 목사가 택하고 만든 것들이죠. 특히 유일신의 호칭을 하늘을 다스리는 상제, 귀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정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의주에서 온 조선 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지고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물었겠죠.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얘기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럼 그분에 대한 그림 묘사할 수 있습니까? 묘사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당이 있습니까? 사당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만난 야훼 하나님과 똑같다. 천지를 지으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로스 선교사가 처음 선택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섬겨왔던 그 절대자의 신의 명칭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됐던 거죠. 또한 평안도 청년들이 번역에 참여했기에 사투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니아의 상정과 능함으로써 주를 앞서 행하여 아밤된 자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우리 주의 오맘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드런 일인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처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한 고민의 흔적도 엿보입니다. 6월절은 넘는 절, 십자가는 십자틀, 빌라도 총독은 빌라도 사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호칭은 참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침탈 전이라 총독이라는 어휘가 없어서 그 당시에 관직명으로 사또라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는 빌라도 사또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인 괴리 현상 때문에 어휘 선택 및 문장 서술에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말 성경이 6천만 부가 넘게 이렇게 팔렸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딱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하나같이 성경에 딱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내가 이 미합중국을 다스리겠다 선서를 하는 거죠. 128년 된 집안 가보 성경에 왼손 얹고 선서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이렇게 네 사람, 미국을 빛낸 네 사람 그 조각이 새겨진 러시모어 국립공원에 조지 워싱턴 제1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온전히 살고자 하면 반드시 뭘 배워야 된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에이브람 링컨이에요.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에요. 이 나폴레옹은 성경은 반대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분이 독일의 이 철학자인데 칸트예요. 성경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한 최대의 은혜이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인도의 정치 지도자였던 간디예요. 이분이 내 생애에 무엇보다도 깊은 영향을 준 책은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은 찰스 디킨슨인데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예요. 성경은 전무후무한 최량의 책이다. 이분은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에요. 어떤 역사에 관해서도 성경에 확실한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배워볼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왜 없다고 하냐 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잘못해도 당장 벌이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잘못했다고 당장 벌하면은 남아있을 사람 몇 분 남아있겠어요.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멸시를 받아요. 얼른 보면 이제 그런 거 같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뭐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겠지만 이제 나중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없다고들 하는데, 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이 불완전해요. 우리는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가 있어요. 죄.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 소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는 들어보고 아는 거예요. 맛은 먹어보고 아는 거고, 사랑은 느껴보고 아는 거고, 촉감은 만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은 퀘션 마크네? 배워봐야 알아요. 무엇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워보는 거예요. 다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더 소중해요. 실은.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양심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요. 근데 짐승은 없어요.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내일 모레 배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에요. 샘플 민족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시간이 되는 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신의 그 성품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맨 처음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려고 하지 말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 딱 펴보면은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요거 하나는 배우고 가셔야죠, 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경이. 어느 책도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조의 그 대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우주라는 것은 코스모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집 밖을 나가보면은요, 우주가 보이잖아요. 이 천자문에는요, 이 우주를 지부, 집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워보셨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랑, 지부, 집주, 넓으롱, 거칠황, 나릴, 달월, 찰령, 기울주, 별진, 잘숙, 별열, 백불장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저도 서당을 좀 다녔거든요. 그거 외우면 집에 빨리 보내준다 해가지고 막 달달달달 막 외웠어요. 그래서 그 천자문에도 이 우주가 나와요. 지부, 집주.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본 교회당도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지구도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밖을 나가보면은요, 무수한 별들, 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그게 저절로가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주제라는 것은 권세를 지닌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다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실은. 그냥 태어나신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잖아요. 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딱 하내놨어요. 예. 인간들 너희는 이 지구 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딱 정해놨다니까요.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자꾸 밖을 내다보죠. 예. 괜히 도전하다가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거주의 경계를 딱 하내놨는데 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하잖아요. 다른 신이 없어요. 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땅도 조성했다고 말씀하시고 견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만드신 분만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기 12장 7절에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왜? 짐승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해줄 거다는 거예요. 진짜 걔네들이 말할 수 있다라면요 말해줄 것 같아. 예? 앵무새야 너는 누가 만들었니? 그러면은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 강아지 우리가 막 예뻐하죠. 강아지가 진짜 말할 수 있다라면 강아지 너는 누가 만들었냐? 아이고 인간들이 왜 이렇게 쉬운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렇게 진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요, 예,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왜?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예,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 왜 저절로 됐다고 하느냐? 왜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하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 안에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대충 또 맞히대.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몰라요가 실은 답이야. 뭐 케이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확인해 봐야죠. 열어봐야죠. 네.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왜? 성경에 제가 어리석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멍텅구리, 멍청이, 바보, 천치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실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열어봐야 돼요. 여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저는 알아요. 저는 확인해 봤으니까. 네? 머리 뭐 뽀글뽀글 볶은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음악에 맞춰서 아싸 아싸 이렇게 막 이렇게 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춤을 춰요. 왜? 저는 확인해 봤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 어때요? 네. 확인해 보니까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말할 수 있잖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왜? 통 아줌마가 막 아싸 아싸 이러고 있잖아요. 네? 확인해 보지 않고 열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요가 답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아 이분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또 설명을 해요. 집마다, 이 말씀 또 읽어봐야 돼요. 함께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제 정확히 배웠어요. 집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저절로 집이 한 채 있대.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네. 저절로라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예. 이게 저절로 됐겠어요? 네. 꽃을 보면은 예쁘다. 어? 요즘에는 이게 생화예요, 좋아해요. 냄새를 맡아봐야 돼. 맡아보면 진짜 향기가 또 나 또. 네. 가짜가 막 진짜 같아요. 네. 근데 진짜는 못 만들어요. 인간들이. 가짜는 막 만들어내는데 진짜는 못 만든다니까요. 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네. 비행기는 저절로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유치한 질문이라니까요. 이거는. 어? 이런 질문을 뭐하러 하는지 몰라.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 강연 할 때 보면은. 네?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요. 이거는 만든 회사 있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저절로다고 그래요. 저절로다고. 실은 이 살아있는 독수리가 더 복잡한데, 더 이게 만들기 힘든데, 네.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겠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로봇 강아지는 만든 회사나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이게, 예? 이건 사람이 만들었죠? 네. 이거 저절로 이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는 저절로 됐대, 저절로. 네. 이 저절로 됐겠어요, 이게? 네.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로봇 강아지를 만든 회사가 있는 것처럼 진짜 강아지를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네. 자, 또 이건 뭐예요? 네, 로봇 손. 네. 로봇가 진짜 이건 뭐 요즘에는 막 사람보다 더 막 많은 일을 해요. 막 부르면은요, 부르지도 않은데도 와. 음식점 가면은요, 와가지고요, 배달을 딱 해줘. 다 먹은 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또. 그래, 와가지고 접시 내놓으라고, 거기서 한참 이러고 있어. 어? 안 봤어요? 그 접시를 딱 올려주면, 또 가. 참. 그건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알면서, 진짜 손, 이 저절로예요? 이게? 손 한번 펴보세요. 폈다 오므렸다 좀 해봐요. 이게 저절로냐? 아이고,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었네. 좀 미운 손은 좀 감춰주시고. 이게 저절로가 아니에요. 만드신 분 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형은 또 만든 회사가 있다는 거 알아요. 또 이게.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됐겠어요? 근데 진짜 곰은 저절로 돼버렸대. 모르면 그냥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는 체를 해. 채병이 걸려가지고 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도요 다 만드셨어요. 이런 뭐 꽃도 화분 또 이렇게 또 다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이제 만들잖아요. 이거 사람이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보는 이 보는요,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여기도 산, 저기도 산. 일명 첩첩산중. 제가 처음 보험 입상할 때 인제 가면 원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러면서 왔다니까요. 근데 이 자연, 이 산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게 저절로냐고, 이게.
모르면 용감하다고. 이런 집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구가 저절로 됐겠어요? 지구는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여기서 사람이랑 동물이랑 식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모르면 용감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예? 로봇이에요, 로봇. 말도 해요. 주인님, 뭐, 식사하셨어요? 막 말도 해. 예? 예. 진짜 사람. 예? 이게 저절로냐고요. 예.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것만 하나 정확히 알고 가도요, 100점이에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실은. 네. 아시겠어요? 딱 한 분이 얘기를 안 했다. 좀 더 해야 되겠네. 네. 요것만 확실히 알면은요, 오늘 수업 잘 들은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서두에 배웠죠? 네. 그리고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바닷물을 다 퍼마셔 봐야 합니까? 바닷물이 짜요, 달아요? 어떤 분도 달 수도 있대, 달 수도. 어? 대부분 바닷물은 짭니다. 어? 어떤 분도 퍼마셔 봐야 한대. 그 바닷물을 뭐로 퍼마셔 봐? 예. 찍어서 혀끝에다 딱 대보면 알지. 성경을 다 배워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히 딱 배워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 맞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한 분 때문에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너무 잘 들었어. 네. 오늘 9시 반 전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좋은 분이 한 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이제 배우시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처음 참석하신 분도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그 마음을 열지 못해서 또 구원받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번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위에 함께 해주시고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